지나간 태풍을 우리 지역은 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곳 지역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태풍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세상이라는 이 거친 곳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나를 돕는 분이 계셨네. 내가 그만치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칠 때에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 목숨이 있고 내가 이만치 가지고 있고 이만한 건강이 있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는 거야. 하늘을 봤다는 그 자체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를 돕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오늘이 있도록 도와준 자가 없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절까지 된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을 1,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있고 나는 열중시어하고 있고 나는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고 계신다는 착각,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기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나를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지금 여기 교회 앞에 내거리가 옛날에 이렇게 도로가 넓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상당히 경사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아카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경산시장에 사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사과짐을 실어가지고 사과를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것만 리아카를 갖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작에서 리아카를 끌고 여기 오게 되면 오르막이라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게 되면 수월하게 올라갔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게 돕는 겁니다. 내가 리아카를 끌지 않으면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아니죠.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두 개는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경산에서 동대구역까지 간다고 그럴 때에 이 동대구역까지 기차 가려고 그러면 기차 레일 두 개가 다 동대구까지 가야 그 위로 기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레일이 고모역까지만 가 있다 그러면 기차는 동대구까지 못 가죠.
고모역까지밖에 못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걸어잠그고 안방에서 골방에서 주여 삼창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그리고 너가 못하는 것, 너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집어치우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또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노력 이 두 개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같이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걸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종교처럼 커진 산을 무릎으로 배로 기어 올라가거나 1000번, 3000번 절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죠.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한 것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이 성화에도 이런 그림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 문고리가 있으면은 내가 바깥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의 특징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게 이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문을 잠긴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문을 그렇게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직장 일에 성실히 행하시고 교회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일터에 역사하셔서 많은 물질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버지가 그 법관이었는데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나도 아버지처럼 법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결혼할 사람도 있고 장래가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카고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한 번은 그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그렇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차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어깨로부터 이 하체는 전혀 본인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거였는데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머리만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술이 뛰어나다는 미국에 온갖 병원을 가고 여러 수술을 거쳤지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뉴욕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곳에 유럽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 이번에 죽은 여왕도 어느 성당에 묻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선진국의 공동묘지는 거의 다 시내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저 멀리 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즘과 같은 추석 명절에 한번 산소를 가려고 그러면은 등산복을 입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그 무덤 앞에 가서 나도 죽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될 건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 작은 좁은 관 속에 이렇게 땅 속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아무런 것도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유아 세례를 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법관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이때까지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팔을 움직일 수 없는데 여기에 의족 같은 것들을 달아가지고 기계로 컴퓨터를 치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공부를 계속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뉴욕 검찰청에 최연소 부장 검사가 될 만큼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검사 80명을 거느리는 부장 판사가 됐는데, 부장 검사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연소 나이 33살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그런 많은 언론들이 당신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랬을 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나는 장애인이고 내 꿈은 사라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얼굴만 이 머리만 살아있는 이것을 갖고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원체 거칠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한숨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하게 될 때에 거기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 돕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3,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쉼 없이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딘다는 말이죠. 발을 헛디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졸지 아니한다. 존다는 것은 잠자는 것하고 다르죠. 잠자는 것은 정말로 푹 자는 겁니다. 존다는 것은 깜빡깜빡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수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도 위험한 그런 졸음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깜빡 차선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의 돌뿌리에 걸리려고 그러면 그 돌뿌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죄악의 웅덩이가 있다 그러면 피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쁜 마음들이 수시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을 뿐 아니시라 나이도 들지 않으시고 기억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가 니 못 돕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너 자식들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너의 후손들 내가 어떻게 복줄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5절 이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그늘의 서운함을 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더울 때는 우리가 그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차양막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정말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러기에 그 그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 밤의 달 이런 것들이 너를 상하게 하거나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뜨거운 때약볕에 그냥 있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내 인생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시원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걸 소화시키고, 때로는 이 음식은 도저히 너의 몸에 있게 되면 안 돼 해가지고 그 음식을 강제로라도 바깥으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가 이제 가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러죠? 이거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는 다 있습니다.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영을 성령님이 주관을 하시고 인도하시면 선한 길,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 말씀대로만 갑니다. 그런데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게 되면 하나님하고 등지고만 살아가요. 자꾸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베드로 너희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다른 제자들까지 너가 돕는 자가 되라. 그것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번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악령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텔레비전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그걸 보신 분은 아시겠죠. 돌나라라는 그런 PD 수첩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박명호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저 브라질에 가가지고 새 천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브라질로 가서 지금 그곳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1000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뭐 브라질 아니라 그 다른 곳에도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말에 빠져가지고 그 먼 브라질까지, 우리 한국에서 땅끝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쪽 중남미거든요. 제가 갔을 때 4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자식들과 뭐고 다 데리고 가고 자기의 아내도 갖다 바치고 자기의 딸도 그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듣고 그곳이 천국이라 그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모녀까지 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물질을 다 갖다 바치고 자유도 없고 한 곳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력은 높지만은 가똑똑이구나.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 아니 교회 한번 가자 해도 안 오는데 어떻게 브라질까지 갔냐는 거죠.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위험에 빠집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단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더 많은 이단들이 나온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영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입니다. 우리가 포항이나 부산이나 경주나 저쪽처럼 태풍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감할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